이거 할렐루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대림절 첫 예배 가운데, 이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 찬양.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평생의 고백이죠. 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얻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이 고백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대림절의 둘째 주일은 더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이죠.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날이지요. 성탄 그 주일까지 4주간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오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지요. 여기 앞에 초가 4개가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초를 켜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어두운 데서부터 흰 것으로, 보라색, 연보라, 분홍, 흰색, 점점 밝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점점 더 가까이 오신다. 또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어떤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초를 켜도 되고 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초를 켜야 된다는 이런 법은 없지만, 초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래도 좀 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복음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너무나 예수님을 좀 묵상하게 되는 의미 있는 어떤 하나의 예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대림절이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오늘 같은 대림절이 있으셨나요? 없으셨지요?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시기 같은 이 대림절, 그보다 더 힘든 시간들 가운데 대림절을 지내온 사람들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많았지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우리 상황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또 일을 했으니까 일하는 도중에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내린 결론이 있다고 한다면 기다림이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정말 기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려집니다. 얼마 전 미얀마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이죠. 우리 김종훈 선교사님 말고 그 부인 되시는 최진자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님이시니까 전화 통화하면서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드니까, 고달프니까 빨리 죽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분 만나면 항상 이렇게 같이 부르는 찬송이 있거든요. 그 찬송 또 이렇게 부르시면서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죠. 주님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그런 마음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이 정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큰 은사인 이 사랑을 전하면서 7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전합니다. 살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가능한 일이지요. 만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지요. 또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니까, 간절히 기다리니까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의 그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지요.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얼굴을 마주 대할 날이 온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코로나다, 나라다, 나라 모든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어수선합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기다리는 삶, 믿음의 삶을 정말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선지자지요. 이사야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이 남유다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또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알리는 이 심판 메시지이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는 소식이죠.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완전한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결코 어리석거나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신하게 됩니다. 왜지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이 본문 말씀도 주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기서 받았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자입니다. 이 하자의 뜻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라는 이 뜻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를 받은 그대로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는 이런 뜻입니다. 그가 받은 것은 장차 있을 말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받은 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이 말일에 대한 이 계시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온이,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지만 이 구속사적인 관점,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초림, 처음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신약의 시대를 또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초림 때, 처음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교회 시대, 또 재림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날을 오늘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3절과 4절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당시 산꼭대기에 세워진 것은 산당이었습니다. 우상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일에는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고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은 교회이지요. 2절 말씀은 말일에는 모든 민족에게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2절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고 어떤 음부의 권세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 교회로 세우신 그 일,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르고 율법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이 역사 말일에 일어난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이 뜻의 단어는 오늘 율법이라는 뜻의 단어는 토라입니다. 이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이 뜻이지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토라는 보통 대부분의 이 말씀 토라는 그 토라 그 말씀 이렇게 관사가 붙어 있는 정관사가 붙는데 오늘 이 토라에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토라에 관사가 붙지 않았다는 것은 토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약의 모든 그 말씀, 구약의 율법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갖춰야 따르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오늘 이 토라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의미지요. 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다바르 역시 여호와의 계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또 오늘 여기서 그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 할 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이 율법,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이 시온인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그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 길로 행하게 되는 그 말일. 이 말씀 역시 그대로 성취되었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 제자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계시인 십자가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게 되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시인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또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이 모든 일, 이사의 예언이 이 말일에 되어질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사의 예언은 오늘 계속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과 창은 전쟁에 필요한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지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무기입니다. 싸우는 무기,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보습과 낫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평화의 도구이지요. 말일에 일어날 모습,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아니하며 아니하리라. 부정어를 2번씩이나 쓰면서 말일에 일어날 이 일들. 더 이상 죽고 죽이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평화는, 이 나라는, 말일에 일어날 이 나라는 저절로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날이 아니라 열방 사이를 다니시며 판단하시는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 결과가 우리가 그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그날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는 그 이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 일, 그분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한 일입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일입니다.
사람들, 모든 나라들 판단하신 결과 죽어야 할 죄인이지요. 하나님의 판단은, 모든 나라의 판단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자신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은 그 죽을 죄인을 대신해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대신 죽으시고 죄인을 살리시는 그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 그것도 영원히 살려주시는 판결을 내리신 이 십자가 판결,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은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이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을 향한 십자가에서 내려진 판결을 모르고 이 판결을 믿지 않기 때문에 칼을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십자가의 판결, 판단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예수를 통한 십자가 판결이 있는 사람, 이 판결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민족, 더 이상 칼을 만드는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전쟁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상대를 죽이는 일 못합니다. 이 일들이 말일에 모든 열방에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화목케 하신, 둘로 나뉘어진 모든 곳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이 십자가 판결, 이 십자가 화목, 이 일들이 말일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일에 일어날 이 예언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회복의 말씀이지요. 소망의 말씀이죠. 정말 꿈같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곧 멸망당할 그 남유다를 향해서 정말 이 회복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정말 기쁘잖아요. 기쁨이죠. 근데 편한 마음으로 전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에 멸망당해야만 하는 남유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권면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도 회개하지도 않고 삶을 돌이키지도 않은 이 백성들의 이 현실,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지만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또 이 약속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기에 성령의 탄식 가운데서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전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어떤 마음인지 오늘 5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서 곧 멸망당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공동 번역은 오 야곱의 가문이여 야훼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자. 걸어가라가 아니라 걸어가자입니다. 함께 가자. 이런 의미지요.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자. 빛된 삶을 우리 살아가자. 어디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하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렇죠. 이미 빛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을 믿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판결을 내리신 그 일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미 이 안에, 우리 안에,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진 것을 이미 믿고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을 믿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시지요? 기다리며 사시지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다면 여러분이 이미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리신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일에 일어날 약속을 전하면서 요구한 것은 오너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입니다. 어떤 특별한 삶, 신비로운 삶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이것이 십자가로 판결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거나 세상을 버리거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거나 신비로운 삶을 요구하는 어떤 큰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이 말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자. 이 말이지요. 곧 너희 안에 그 빛이신 예수님의 계심을 믿고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귀가 계속해서 하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람, 특히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빛이심을,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빛임을 잊고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지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옷을 입고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 옷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분이 육신 가운데 정욕 가운데 하는 그 일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불미스러운 그 일들로 인해서 마귀는 자꾸만 우기는 것이, 너 아니야, 너 아직 옷 입지 않았어, 너 아직 하나님의 자녀 아니거든. 반복되는 죄 앞에서 죄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거 본성인 거야. 세상을 봐봐, 사람들을 봐봐,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너만 그러니 저 사람들도 그래. 자, 저 목사님을 봐봐, 그렇게 믿고 따르는 목사님도 그러잖아.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미혹하면서 우리가 이미 세상의 비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침을 자꾸만 어지럽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우기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를 지나가면서 지금 더더욱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 일들과 코로나로 인한 또 이 일들로 인해서 정말 비춰지는 수많은 이 모습들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 더욱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빛된 우리를 향해서 빛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나온 일화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철을 기다리면서 이른이 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분이 다른 분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너 임마, 예수 믿는 놈이 그러면 되겠냐? 그러자 다른 분이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너 임마 예수 믿는 놈이 그러면 되겠냐? 이 일화를 전하시면서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른다고. 너 임마 예수 믿는 놈이 그러면 되겠냐?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단벌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 엘립교에 와서 강단에 섰을 때 계속 이 한 옷만 입고 계신 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양복이 없어서 아니에요. 다른 양복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계속 이 양복만 입게 되네. 이게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단벌심사입니다. 단벌심사. 오직 예수님 하나로만 만족하고 이 옷 하나만 입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 옷 하나만 입고 가족들 섬기고 이 옷 하나만 입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 옷 하나만 입고 여행 가고 이 옷 하나만 입고 거래처 다니고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입는 옷, 가정에서 입는 옷, 직장에서 입는 옷, 여행 가서 입는 옷, 봉사활동하면서 입는 옷, 사람들 만나면서 입는 옷 다르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 어둠의 옷을 입고 산다면 대림절을 지나면서 정말 회개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 안에서 조명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아무리 어떤 많이 아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의 비달에 가르침 받지 않으면 그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에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판결을 내리신, 대신 아들을 죽이신 판결을 내린 그 성령의 조명 안에서 비춰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 꼭 칼과 창이 아니지요. 말과 입과 표정과 눈빛으로도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의 판결, 이 판결을 통하여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신 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만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만나셨다면 더 깊은 만남이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이 주님,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신 은혜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미 빛이라는 것을 믿고 아름답게 정말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져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회개는요, 깊은 기쁨과 놀라운 감격의 삶을 살게 합니다. 회개는 어두운 것 아니고, 회개는 나를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이 없게 또는 이렇게 슬프게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회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시는 회개기에, 그 회개 끝에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다른 때보다도 더 깊은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간절함이었을까? 오라,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라, 야곱의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기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빛된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더욱 믿어지는 이 시간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제 안에 빛으로 오셔서 고맙습니다. 제 안에 빛된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 들릴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이미 비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빛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비치신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기에 사단이 아무리 나를 방해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미 나는 비치신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믿음 안에서 이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셨을 때에 그 결단과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판결이 내게 내려주셨는지,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이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판결이 내게 내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만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엘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